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나갈 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분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우리 찬송가 267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들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너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너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에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너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너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게 더욱 주의 말씀 안에 나를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함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겸손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118주년 기념 부흥사경회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9월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 예배를 위하여서 구역장님들께서는 힘써 주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도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후에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중보기도를 위해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제109회 총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윤복은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것들이 그냥 몸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그 마음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드리는 1000번째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능히 깨닫고 또 주님의 그 지혜로움을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길로 또 올바르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언제나 이 광능내 교회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은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서도 함께 또 같은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추운 날씨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염려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간절기라서 몸의 건강도 우리가 염려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염려를 뚫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것에 정말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도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은 물론 육적인 건강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공간이 달라 보이는 이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6장 제가 읽었던 부분은 이제 14절에서 1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6장의 전반부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그 앞뒤를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6장 초반부에 보면은 그 소제목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책에 1절 위에 보면은 어떤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뭐 쇠도끼를 찾다 라는 제목으로 도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처음 이야기는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꺼내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이 처음 6장의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물에 빠진 도끼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어떻게 익숙하죠? 금도끼와 은도끼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나무꾼이 등장해서 연못에 빠뜨린 도끼를 욕심 없이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산신령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금도끼 욕심 없는 사람이 그 금도끼와 은도끼를 함께 얻게 되는 어떤 훈훈한 어떤 권선징악의 어떤 스토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금도끼와 은도끼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꾼 대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같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당신과 함께하는 이 거주하는 곳이 좁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처한 그 환경이나 공간이 어떤 사람들이 늘었는지는 저희가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요단으로 가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우리가 각각 거주할 처소를 함께 지읍시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당신과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함께 순응을 하게 되었고 그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요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단으로 넘어가서 나무를 베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사람의 쇠도끼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빠지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저 아쉬워하고 그냥 다른 거 새로 사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곳이다 라고 그 빠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그 거할 처소를 짓는데 그 도끼조차 살 돈이 없었던 상황으로 짐작이 됩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웃에게 이 도끼를 그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한 재료들을 또 도구들을 빌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 도끼조차 살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도끼를 물어줘야 될 상황에 처했으니 엄청나게 안타깝고 어떤 한탄을 내뱉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이 엘리사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던지 이 엘리사에게 내가 이것을 빌려온 겁니다 라고 엉엉 울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6절 말씀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는 어디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면 이제 어디에 빠졌습니다. 저기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그런데 이제 벼랑간 다시 엘리의 사가 나타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도끼를 빠진 자리에 딱 던져 넣으니 도끼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말씀이긴 합니다. 네, 그렇구나. 아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믿지만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도끼가 떠올랐다는 건 쉽게 믿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6장 이후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읽어보고 또 이게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절까지의 그 도끼 사건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8절 이후의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적인 배경이 결코 이어지지 않음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거는 기록자가 다른 시기와 다른 내용의 말씀들을 연달아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은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내가 어디에 주둔을 해서 어떤 사람들, 여기 당시 아람이니까 아람이 오는 길목을 어떻게 차단을 잘 할 건지, 매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쳐들어올 것을 피해서 진을 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상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이죠.
그리고 어느 곳을 정하여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9절 말씀에는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올 겁니다. 당신이 지으려고 하는 그 진을 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치지 마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또 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또 아람으로부터 잘 경계하게 되고 또 그 방어를 잘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 분명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었겠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람 왕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왕이었던 겁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래서 이제 내부에 스파이가 있지 않은가라고 색출해내라라고 이 아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아람 왕,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그 이스라엘을 때려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먼저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성읍을 에워싸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도단이라는 성읍은 정확한 언어로는 텔 도단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몇 번 나와 보신 분들은 텔 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긴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텔 도산이라고 하는 것의 텔은 어떤 언덕의 지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언덕이 쌓이고 쌓여서 그 위에 또 성읍을 쌓게 되어서 마치 큰 어떤 왕릉과 같은 그 큰 무덤과 같은 혹은 작은 산과 같은 형태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단이라는 성읍이 평지가 아닌 어떤 언덕 위에 솟아나 있는 곳 위에 지어진 성읍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사실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지 이제 그 눈을 들어서 이제 그 상황을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제 그 몸종이 나와서 그 상황을 일찍 일어나 보니 그 상황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그 테일 도단이라는 곳에서 둘러보면은 이제 주변이 다 잘 보이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말과 그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그 도단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 에워싸 있는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16절 말씀에 그렇게 보고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시죠? 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마 최소한의 인원을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2명밖에 없는데 그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많다고 하니 이 사환은 그 엘리사와 함께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네?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아마 의문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엿보았던지 이제 엘리사가 또 이어서 기도를 하고 또 17절 말씀에 그 기도한 대로 그 청년의 눈, 사환이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했던 그 텔 도단, 그 언덕과 같은 곳에 그 바닥에 진을 치고 있는 아람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던 것을 이 사환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와 엘리사가 가까워져 갈 때 18절 말씀에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엘리사가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학자들이 의하면은 아마 엘리사가 그 텔 도단이라는 곳에서 내려가면서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텔 도단에 있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내려가는 상황 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냥 어떤 선글라스를 썼다는 것이나 하늘이 좀 구름에 끼어서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피면은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시각만이 차단된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눈은 물론 어떤 정신적인 인지 상태가 완전히 어두워져서 그들이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그 많은 말과 병거와 그 아람 군사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이릅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게 됩니다. 너희가 찾는, 이 아람 사람이 찾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엘리사 자신이었죠. 그런데 이미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엘리사인지 모르고 찾는 사람을 그냥 끌려가게 된 겁니다. 마치 좀비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군대들을 도단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이 눈이 어둡게 된 것, 그리고 다시 눈이 열어보게 된 것은 그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앞에 끌고 갔을 때에 다시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도단성을 에워쌌던 순간에서 갑자기 이 아람 왕의 군사들은 갑자기 사마리아 땅에서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리둥절하는 군사들을 이제 칼과 활로 잡은 포로들을 죽이듯 관례대로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떡과 물을 주어 먹이고 이제 돌려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을 먹었든지 혹은 두려움을 먹었는지 아람 군사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밝아졌던 군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아람 군사들 동안 직접 경험하게 하셨죠. 아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스파이나 어떤 유명한 마술사나 점술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순간에는 분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을 벗어난 상황에서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사환은 그 인간적인 눈으로 이
어쩌면 아람 군사들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도단성에 둘러싸였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저 엘리사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미 그 엘리사와 함께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막 계속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온몸으로 잘 느끼고 있었더라면은 엘리사처럼 함께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목격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못했죠. 그 이후에야 그 엘리사는 이미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그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함을 느꼈을 겁니다. 느끼고 또 보았을 겁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이 이토록 담대하고 당당할 수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또한 겪기를 바랍니다. 이 타이밍 이제 도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끼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그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함께 동력했던 그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사건이 아니고 쇠도끼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좋은 마음에 좋은 생각들이 모여서 좋은 생각들을 좋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잘 진행이 안 되는 또 피치 못할 어떤 불행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넋놓고 가만히 있어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도끼를 건져내 주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이 눈이 닫혀 있던 그 사환, 그리고 그 눈이 멀어졌던 그 군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났던 그 불행의 순간에 나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순간에 집중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과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 배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엘리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멀어져 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못하고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채워주실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때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행의 어떤 시선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로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고백하고 해결해 주실 줄 아는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는 광릉내 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우리 위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님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함들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그 문제가 일어났던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나아갔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넉넉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려놓음과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힘겹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기억들 가운데서 함께 힘들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붙여주신 그 동력자들과 함께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 나가는 것들 가운데서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 생각들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강릉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